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2023년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역시 곧 끝날 겁니다. 이 모든 시간과 사물과 인간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종말이 오면 그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나겠지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지구 곳곳을 밝히는 햇빛도 하나님의 손길이며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분은 세상을 큰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보존 유지하며 마지막 때 완성하실 하나님 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크고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참된 빛으로 오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돈과 자본이 사람을 절망과 죽음 또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이나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알파와 오메가여 성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날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해를 돌이켜보니 때로는 광야도 사막과도 같은 길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올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23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두란노 공동체를 통하여 12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극히 작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이고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안식과 평화가 아닌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느라 우리의 영혼이 산만해지거나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치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4쪽입니다. 1044쪽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서 104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지시며 안하셨으나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909쪽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909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자, 148편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문의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54쪽입니다. 신약성서 354쪽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54쪽 그 언저리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2쪽입니다. 신약성서 2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맨 앞쪽에 2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새해 첫날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랄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둠을 비추러 위드갓 그리고 위드갓입니다. 2023년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금방 또 지나가겠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1년 순식간에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인도하신 걸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이 성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성장하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잠깐 봐보시면 단어가 어떻게 틀리죠? 여기 with god과 여기에 with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대문자 G를 써서 God, with God. 뒤에는 소문자로 with God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with God. 누구와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물론 하나님과 함께이긴 한데 이 God은 일반적인 신, 모든 신,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잡신입니다. 잡신. 우리가 얘기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앞에 쓴 대문자 God, 자, 이 하나님이고
뒤에 소문자로 쓴 이 God,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신, 잡신을 이루는 것이지요.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with God과 이 with God, 이 God과 이 God, 대문자 God과 소문자의 God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뒤에 있는 소문자 God은 인간 속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 그 가슴 속에, 생각 속에는 신성이 존재하죠. 집에 키우는 개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 속에는 신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됐죠. 자, 그래서 찾는 그 신을 일반 우리는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갓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필요에 내 욕구를 추구하고자 할 때 찾는 대상, 그 대상이 이 갓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여기 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내가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이 God 있죠. 그러니까 이 God, 소문자 God, 이 갓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 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저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왜?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혹시 잘못했다가 도움을 못 받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통해서 내가 그 대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로움 때문이지요. 이로움 때문. 그래서 그 갓이 이 갓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갓은 이 갓이 아닙니다. 이 대문자 God, 이 갓,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를 그의 종 삼으셨어요. 종이란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하시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그 본인을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참 듣기 힘겨워합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지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근데 진짜 깊이 따져보면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내가 편안할 수 있고 가장 두려움이 적을 수 있을 때가 어떠냐 하면 누군가의 절대자가 나를 이끌고 있을 때,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에 의해서 그 도와주는 그 대상 때문이가 아니라 역으로 내가 그 품에 속해 있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갓은. 그런데 일단 우리 개신교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갓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어느 순간에 이 갓에서 점차 다른 게 들어왔어요.
내 욕심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이방 신이라고 부르는 이 신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일 못해. 이 일은 저 신이 필요해.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은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신을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덕지 신들이 이 소문자 갓이 붙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소문자 갓이 예루살렘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부터 들어오죠?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산당.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속에 있는 산당으로 이런 신들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두 군데로 갑니다. 두 군데로. 주는 어디고? 주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필요와 내 욕구가 그거가 조금 뭔가 거슬릴 때는 산당을 밤에 살짝 찾아가야지. 밤에 살짝 두 가지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진짜네. 산당 가서 비니까 먼저 더 잘 되네. 내 욕망을 성취하기가 더 편하네. 한 사람 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대세가 변했습니다. 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한 주였는데 어느 순간 암암리에 조금씩 산당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세가 어느 쪽으로 변했어요? 대세가 산당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산당이 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중심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내려오죠.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에 있던 그 산당이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중심가로 내려왔어요. 그게 더 지나고 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실제 이후에 태어난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우리랑 틀린 세대 차이 나는 젊은 애들이 우리랑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불과 20-30년도 안 되는 그 세대 차이에서도 그런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앞에 산당에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개념은 몰라요. 자기는 산에 안 가봤잖아.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신년 1월 1일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올 한 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부르는 것은 실제 내용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선봉장에 서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토라가 뭐죠? 토라가 뭐가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란 말은 뭐예요? 모세가 쓴 기록한 성경이 몇 가지다? 5권이다. 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은 뭐예요?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은 유대교의 주된 경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두 개죠. 개신교와 카톨릭.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도 앞에 있는 5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어디도 경전인데 이게. 그렇죠. 여러분 맨날 속으로 맨날 그 하도 자극받아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이슬람교. 이슬람의 경전도 토라입니다. 자, 제가 왜 토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토라가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신명기 5권입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맨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가보세요. 자, 신명기 3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토라의 마지막이 신명기 34장입니다. 318쪽 그 언저리이네요. 318쪽 그 언저리에 신명기 34장이 마지막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토라를 다시 한번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라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자를 자기가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읽습니다. 34장을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 해피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내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 힘겨운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내 나이 120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 저기가 가나안 땅이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땅이야 해갖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구경만 시켜주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 저기가 저기고 저기가 저기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너는 가 못 가?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면 기껏 다 해놨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랐는데 마지막에 그걸 장난치듯이 보여주시고 너는 못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이에요? 아 이거 진짜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럼 기도해야지. 입을 크게 벌리던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판 떠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내가 이루어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열받았다가 그 이튿날은 하나님 제가 빚게요. 한 번만 봐도 그래도 한 번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 환경을 통해 갖고 결코 이 과정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그 다음을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뭔 뜻이에요? 나이는 120살이지만 지금 늙었다 젊었다 아직도 충분히 들어갈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충분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뭔 의문이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개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위드가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말도 안 돼요. 나한테 기회를 조금만 줘야죠. 끝없이 뭔가를 추구했다면 모세는 이 뒤에 있는 위드가시에요. 그죠? 왜? 중심이 누구니까? 중심이 나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멈췄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오늘 1월 1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네가 주장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드가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내 결론의 마지막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면 그리고 모세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진짜 with God 그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마음이 불행했을까? 슬펐을까? 약올랐을까? 아니면 충분히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과 틀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머리가 좀 똑똑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미,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거랑 믹싱해갖고 이쪽은 이런데 기독교도 똑같이 뭐하고 그냥 믹싱해서 멋있는 말, 멋있는 글로 포장해서 써놔요. 그리고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읽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바꾸어요. 맞아, 우리 목사님이 엉터리야. 맨날 뭐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아, 이 하나님이 진짜야. 진짜를 놓쳐버린 거야. 이 갓이 원래 이 갓이 이 갓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1월 1일 첫날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갓이 천지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주가 되고 내가 부가 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가 되고 그가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들의 대부분이 사람이 주인이고 신이 종입니다. 종. 그렇죠?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목적 자체가 딱 하나예요. 그죠? 복 받는 거. 그 복이 마음의 복보다는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복. 그래서 그걸로 폼 잡는 거예요. 나 봤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이런 큰 복을 주셨어. 그래갖고 김 집사, 이 집사 모두 따라가는 거야. 나도 저래야지. 그래서 나도 우리 자식들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20년도 안 왔는데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목의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신과 함께 한다고 얘기할 때 이 앞에 대문자 위드 가신지
아니면 나 또한 소문자 믿어가신지,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갑시다.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학자들이 나와서 천국이 어디 있냐, 지금 사는 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자,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이 소문자 가십니까? 대문자 가십니까? 누구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저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다 아는 건데. 자, 하나 더 가면 모세도 인간인데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해도 자기 속에 본능이라는 게 있고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버릴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의문스럽죠, 그죠? 그리고는 여러분은 속으로 이럴까요? 나는 모세하고 틀리니까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고 나는 그냥 속물이니까 그냥 나야 대충 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자, 모세는 왜 마지막에 이랬을까? 추측해 본다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받았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십계명. 자,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리고 지금 그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유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들고 다니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해요. 누군가의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40일이 돼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들은 송아지 신이라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 신은 그 당시에 힘을 의지하거든요. 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송아지라는 그 자체가 뭐라고? 송아지 일해야 되니까 힘이잖아. 능력. 그 당시로 따져서. 그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한 능력,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보야? 아니 하나님을 그 시온산에 하나님 만나러 요셉이 올라갔는데 그걸 못 참고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든 거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만든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리고 동료가 너무 심하니까. 아론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백성들의 민중들의 동료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잡아놓자 해갖고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뭐예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갓이 아니라 이갓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빴어. 어떻게 그걸 못 참으면서 지들끼리 또 다 해가지고 신을 형상을 만들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만든 건 송아지 만들었지만 보이는 모습이 송아지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누구는?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 마지막에
자기한테 120살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아직도 자기 눈도 밝고 신체도 건강하고 충분히 앞장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멈춰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너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할 때 한마디 대꾸 없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편적인 종교나 특히 우리 기독교가 더 심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요. 멈추질 않아요.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금 어려운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핀트를 조금만 못 맞추면 그냥 바닥으로 다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다윗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듭니다. 다윗이 17살이라는 젊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여기다 부었으니까 그거구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이 온 거잖아요. 뭐가 왔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리더가 될 거다. 그런데 현재 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현재 왕이 누구냐고? 사울. 그죠? 하나님은 그 다윗, 10대 후반의 그 다윗을 사울에 있는 왕궁으로 보냈어요. 왕궁으로.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다는 거, 다음번 왕으로 찍으셨다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울은 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그러면 나이가 당연히 더 많으니까 내가 죽으면 당연히 다음 왕은 누구예요? 사울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울이 악인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다음 후계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갖고 너 이제 왕하면 안 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왕궁에서 인기가 지금 누가 막 올라가요?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누가? 다윗이. 다윗의 인기가 뭐 완전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막 히트를 치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울 입장에서는 누구를 제거해 줘야 돼? 다윗을 제거해 줘야 돼. 그래야 내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받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울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구를 헤아릴 줄 알았어요. 다윗이 누구를 헤아릴 줄 알았다니까? 사울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너 다음번 사장 될 거야, 가서 열심히 해 이랬다면 막 뻐겼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나 찍었거든, 하나님이. 너 까불지. 그랬겠지.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어린 나이인 그 다윗이 알았어요. 저분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다음 왕으로 나를 하나님이 찍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거를 중간에 차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개겼어요, 안 개겼어요?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2번씩이나 왔는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누구가 하시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그 믿음이잖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도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도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 세력이 셌을까요? 다윗의 기존 세력이 셌을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다윗 세력이 몇 세죠? 누가 셌겠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셌을까요? 왕 세력이 세죠. 그럼요. 압살롬 세력이 다윗 세력을 깨면 안 돼요. 셀 수가 없어요. 다윗 옆에는 전쟁터에서 굴러먹고 그저 같이 나라했던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는데 압살롬 그 젊은 친구가 거기에 붙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있는데 성을 버릴 때 그 당시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죠? 궤. 네. 그 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갔어요? 아니면 그 궤를 들고 나갔어요? 두고 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는 다윗 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윗 그러면 뭐 왕이니까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서 그것만 머릿속에 상상하시겠지만 진짜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충분히 내가 그 아들 제거할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를 버리고 떴어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럼요. 옛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옛날 자기가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누가 자기한테 한 거? 사울 왕이 한 거.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 외에 내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가면서 나는 죽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짜 남의 상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진다면 날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모습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신임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라를 더 튼튼하고 국방을 세게 하고 땅덩어리를 늘렸기 때문이 주 원인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 있지만 누구도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그죠? 그냥 다윗처럼 살아봐라. 너도 부자 돼봐라. 너도 왕 한 분 돼봐라. 그렇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의 인식틀을 벗어난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인식틀 안에서 보는 것은 알미라고 그랬죠. 그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가둘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2023년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거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결국 그 다리를 못 가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신약에 와서 누구도?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우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깨우쳤죠. 그도 이게 아니라 대문자 위드가 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문자 위드갓과 소문자 위드갓을 구별할 수 있으면 진짜 예수쟁이 신앙인 맞습니다. 저게 구별이 안 되면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 기독교는 불교, 이슬람교 뭐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독교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제가 절감하는 건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쟁이 되기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영이, 이 갓, 이 대문자, 이 갓의 영이 임하였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과 위더갓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항상 여기에서 머물고 말지요. 자, 오늘 두 개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토라라고 부르는 경전,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카톨릭, 모든 종교, 어쩌면 지구본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종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모세 5경입니다. 그 5경의 마지막이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34장. 근데 거기에 주인공인 누구가? 모세가 들어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이 안 된 이유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렴풋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뭘 받을 때?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못 찾아서 그들이 만든 우상,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러면 금송아지가 왜 우상이에요? 실제로 모습만 우상일 뿐이지 그걸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쁨으로 그 길을 멈출 수 있었다. 또 하나, 그 다음 위대했다고 여기는 성경상 인물 다윗. 우리는 다윗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실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확하게 알았다. 그리고 상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멈췄다는 것.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떠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따라야지.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이 바로 위드갓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0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여기서 잠깐. 게달.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움시티 만든다는 그 지역이 게달입니다. 남쪽에 에돔 남쪽. 그 다음 이 셀라가 지금 이름은 페트라인데 뭐예요? 페트라 뜻이 뭔데? 바위. 바위. 그 페트라라는 데 있죠? 셀라. 쉽게 말해서 에돔의 도읍지입니다. 에돔. 그러면 여러분, 게달과 에돔은 누구의 철천지 원수인데, 누구랑 적대적인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절대적인 원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 주민들도
누구를 찬양하래요? 여호와께 노래하래요. 새 노래로.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37편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자, 시편 137편 903쪽 그 언저리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떼고 먼저 읽고 난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7편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흑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야 너네 노래 한번 해봐. 너네 판소리 잘하지? 판소리 한번 맛있게 한번 읊어봐. 그에게 그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빼앗긴 자가 빼앗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자기의 그저 종처럼 부려먹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망할 때 그 앞에 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에돔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에돔이 누구의 부서죠? 에서. 그래서 열등감이 엄청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산악지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산악지대라서 옛날에는 살기가 더 좋았는데 정착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이제 살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네들은 저렇게 좋게 잘 살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열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없이 저쪽을 지금 비방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의 정보원을 통해서 공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잘 아니까 그래서 택한 데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야, 니들이 조금 도와줘. 쟤네들 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네들은 쟤네들을 잘 알잖아. 그래서 여기 나왔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에돔, 죽일 놈. 그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빨리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했던 그것이 너무 가슴에 크게 남은 거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망한 원흉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에돔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헐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래, 그들이 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8절, 9절 두 개 먼저 합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찍었어요? 에돔과 바벨론. 그래서 에돔 사람은 뭐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 바벨론도 지금 땅에다 맺혀서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시편 137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다인들이. 그런데 오늘 자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천하만민이에요. 천하만민, 그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 무슨 노래? 새 노래로 노래하래요. 새 노래로. 근데 그 노래가 뭔가인지 보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게달, 내 원수인데 그들도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라. 셀라의 주민들, 지금 시편 137편에서 하나님 그놈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놈들 쳐주세요 했던 그 누구? 에돔. 그 에돔에 사는 도읍지에 사는 셀라의 주민들이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헛노래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시편 137편과 지금 이 노래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시편 137편은 어떤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예요. 그리고 저주의 노래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해요. 어떻습니까 이게는? 여기는 그냥 천하 만민과 그 중에서 누구까지? 게달과 누구까지? 에돔까지.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원수도 없는 거예요.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너네들이 그들한테 원수다, 저놈 나쁜 놈이다, 그거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구원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현대로 바꾸면 그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있나요? 그놈 없어졌으면 좋겠던가, 제발 안 봤으면 좋겠던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돼도 그놈은 되면 안 된다거나, 이거 없어야 된다. 새 노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같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거기 앉아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심세한탄하고 누구 저주하고 그런 거 멈춰라. 그거 멈춰라. 그것이 너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12절 갑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평정할 것이다.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마음을 넓혀봅시다. 제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입니다. 우리의 상대되는 할 때마다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와 상대되는 어떤 대상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약오르게 하고 나를 지금 공경에 차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 과정을 거쳐서 모두를 다 아울러라는 거잖아요. 아우르라는 거잖아. 네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갖고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자,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자, 13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중요한 거 14절부터인데 여기부터 아주
깊이 생각하시며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임신하신 그 산모가 마지막 해산에서 배가 아프면 어떤지는 뭐 다 알죠? 소리치고 악을 치고, 그죠? 그 아픈 고통 때문에 결국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참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이제 해산해야 돼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뜻일까요? 오늘 아침 뉴스를 혹시 보셨나 모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속보라고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472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다고. 몇 년 만에? 28년 만인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나왔다고. 심각하게 보이는 사람은 야, 진짜 심각하구나. 그것도 최대의 적자 472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적자를 봤다고? 그것도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 말은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곤경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결국 계속 흑자를 봤는데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고 뭔가 내가 뭐 될 것 같은 이 입장에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적자 472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속보로 떴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출에 무역 적자가 나오면 모두에게 타격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격이 오지 누구한테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얘기 잠깐만 더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왜 좋아졌을까? 그럼 왜 무역 흑자를 봤을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쨌든 예전보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의 문제죠. 실제로 그렇게 왜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급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어서 돈을 번 대기업들은 떼돈을 긁었고, 하급 기술, 좀 약한 기술로 만든 공장들은 폭망했어요. 누가 더 값이 싸니까? 중국게 더 싸니까. 그죠? 그거예요. 다른 거 그냥 딱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그거거든요. 고급 기술을 가진 쪽은 반도체라든가 이 막 고급 기술을 가진 쪽은 중국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았으니까 중간재 역할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중국이 우리나라 원자재, 중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떼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몇 군데 안 되죠? 몇 군데 안 돼요. 그 전체적으로는 벌었는데 그들이 다 가졌어요. 밑에 사람 진짜 열심히 그냥 일해가면서 사는 그들은 날마다 쫄딱망해요. 가격 경쟁에서 중국의 저급한 가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빈부격차가 완벽하게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중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불렀던 중산층이 다 하층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기술을 갖춘 소수의 누구만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지난 2008년부터 뭐 했어요? 애들 가외시키고 그 돈으로 세습하기 위해서.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고 나오고 좀 똑똑한 놈들은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내 친구가 그게 나왔으니까 내 친구가 내랑 똑같다고? 천만에 걔들은 당신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떻게 나하고 같이 비교를 해? 네가? 지금 여기 오니까 이렇게까지 딱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봐 되나?
안 되냐, 그죠? 쉽게 얘기해서 470억, 2억 달러 적자 봤다는 그 얘기를 제가 딱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든 거, 아, 다시 판이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 얘기예요.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참다가 드디어 움직여졌어요? 하나님. 자, 이거는 자연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자연도 풍성하게 그렇게 잘 살다가 태풍 한 번 불면 바닷속을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꼭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바닷속을 뒤집어줘야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나 우리 인간의 삶의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 알까? 어떻게 쟤들한테 가르치지? 새 판자 주겠다는데 2008년 그 혹독한 1997년부터 IMF 이후에 그 혹독한 과정 속에서 기술을 가진 소수들이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벌었는데 새 판이 짜졌는데 알까? 그게 뭔 뜻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들을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는다는 거예요. 해산해야 되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셨나 봅시다. 어떻게 움직였었어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산, 초목, 못의 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삶의 근원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 살아야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기대고 사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대고 사는 곳이 산이고 언덕이고 초목이잖아요. 거기 있는 초목. 그죠? 그리고 이 강이고 여기 있는 물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비비고 등 붙이고 저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고 지금? 마르게 그거 다 부셔버리겠다. 여기서 성경을 잘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딴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뭔 뜻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옵시다. 너네 지금 중간제로 중국 발전하는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었지? 이제 앞으로 돼 안 돼?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 이제 그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새로 시작하더라고. 이한빈 알겠어? 김종인 알아? 아는데도 맨날 술 먹고 그래? 정신 차려 힘들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다니까. 내가 뛰겠대잖아. 이제 도저히 내가 참을 방법이 없대잖아. 해산해야 되니까. 소리치면서 악을 치면서 내가 나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하신 일이 산을 무너뜨리고 언덕을 파괴시키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을 갖다가 말려서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못에 있는 물을 다 마르게 하겠다잖아.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체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대요. 우리가 왜 맹인이에요? 바로 알아듣는데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없앴어요? 기존 판을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산도, 언덕도, 강도 다 없앴어요. 갈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예요? 맹인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천요한이도 지금 몰라요.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답인지. 저도 몰라요.
맹인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너들, 못 보고 있는 너들을 니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대요. 그래야 맞죠. 내가 아는 길이면 기존의 방법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안다는 말이 내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 기존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야죠. 그러면서 뭘로? 그것도 어디로? 지름길로. 가슴이 뛰십니까? 뛰셔야 합니다. 2023년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지금 맞아들어요. 그것도 지름길로. 우리 눈에는 지금 못 봐요. 사회가 모두 문제가 생겼어요. 모두가 뭔가 지금 삐끄덕거려요. 판이 바뀌어요. 게임 체인저예요. 그런데 그 맹인들에게 내가 니들 책임질게, 내가 네 손잡고 이끌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지름길로 인도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대요. 지금 내가 저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암흑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내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을 빛으로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대문자 갓. 소문자 갓은 못합니다. 소문자 갓은 겨우 나 도와주는 것 정도밖에 못하죠. 인간 나, 내 원하는 내 요구, 내 한계에 그 생각하는 그거 정도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받아요? 숭배 받아야 되고 헌금 받아야 되고, 그죠? 네가 그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야. 거기한테 나를 찬송을, 내가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지 너 한 명한테 받을 대상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참았어. 근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애를 해산해야 될 입장이 됐어. 그래서 내가 직접 시작할 거야. 하는 일이 산을 없애고 초목을 마르게 해버리고 강을 섬으로 만들고 판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이야. 맹인이야. 안 보여. 뭐가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몰라. 얘기하는 거죠. 내 손 잡아. 내 손 잡으면 니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 그게 정답이지. 내가 아는 길이면 내가 가지고 뭐 하려고 손잡고 가?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너를 손잡고 갈 거야. 그것도 지름길로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글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대문자 갓입니다. 위드갓. 소문자 위드갓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암흑, 깜깜한 어둠, 이 어둠이 빛이 되게 한대.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긴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인류 역사 자체가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닷속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태풍으로 그거를 뒤집어야 살리듯이 인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2023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내가 빨리 뭐를 해야지. 내 머리를 써봐야지. 머리를 써보는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 잡혀야 돼요? 하나님한테 잡혀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잡히는 게 뭐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또 누구처럼? 다윗처럼. 진짜 그분이 내 주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분 속에 내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저 소리만 해. 세상 나가봐. 어떻게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데 빨리 남 뒤통수에서 내가 잡아야지. 그럼 칩시다. 잡았다고 칩시다. 잡았다고 치자고. 영원히 가질 수 있어?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조금 이따 끝나고 물어봐.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 젊은 시절부터 잡았던 그 잡은 걸 다 가지실 수 있으셨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통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톨스토이 얘기 써놨어요. 톨스토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살아생전에 젊은 시절부터 대박을 친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히트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그 톨스토이가 50이 넘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건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데,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고 삶이 풍성했는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가 바뀌고 난 뒤에 쓴 얘기 중에 짧은 얘기를 제가 하나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이렇게 썼어요. 2023년을 톨스토이의 본면으로 시작합시다.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 살면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만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을 위해 살 때 우리 가슴 속에는 나는 행복하며 내 생활은 올바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겨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올바르고 나는 행복하다는 걸 준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 진짜 톨스토이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 50 이후에 자기가 참회록을 쓰고 진짜 어떤 영적인 영성으로 바뀐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크다는 거, 뭐 지금도 얼마나 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답은 뭐예요? 우리랑 지금 틀리잖아. 우리는 어쨌든 나야.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기준이 글로 편협돼 버리면 자동적으로 위더 소문자 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게달, 그 다음에 저기 에돔, 우리 철천지 원수지. 근데 그들을 평하고 불만 갖고 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새 노래?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품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먼저 내 마음을 풀고 내가 먼저 커지고 나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거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정해졌잖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6절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한 번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었더니 안 버린대잖아. 김재우 안 버리신대잖아. 하나님 여러분을 안 버리신대. 내가 손잡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자,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라. 우리 아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의 신이라.
이거 영어 사전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찾으면 이 우리의 신이라 할 때 our God, 이 갓이 소문자 갓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여긴 대문자 쓰면 큰일 나요. 소문자가. 결국 소문자 갓은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소문자 갓과 대문자 갓의 차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은 소문자가. 전적으로 내가 그분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대문자. 그 대문자 갓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어쩌면 최대의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깊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얘기하면 우상을 왜 만들어? 바보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구워 만든 건지 뭐 깎아서 만든 건지는 몰라도 내가 그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우상을 만들면서 당신은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신이 그들 마음속에 신은 하나님이잖아. 야훼잖아. 내가 야훼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은 야훼가 아니었지. 부르는 이름만 갓 있으실 뿐이었지 야훼가 아니었잖아. 그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두란노 교회 2023년 목표이며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탁드리건대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2023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바뀌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소수가 모여있는, 그리고 숨소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스스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좀 자격지심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우리가? 근데 역으로 같은 숨소리를 들으며 옆에 사람의 그 숨소리를 통해서 내가 깨우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면 그런 축복, 누구한테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공동체 올 2023년은 그런 기적의 해를 만들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고 계시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었지만 당장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꼭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이거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걸 주셨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일부라도 조금 나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나를 죽이자고 저렇게 죽자 사자 쫓아다니지? 근데도 내가 그에게 칼을 겨누지 못하는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만약에 진짜 나한테 기름 부은 것이 진짜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지 않겠어? 그 마음. 내가 사업이 안 됩니까?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더 큰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지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취할 액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지름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근거를 깨트리셨습니다. 산을, 초목을, 강을 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틀을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맹인 만드셨습니다.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만이 우리 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상의 인물처럼 모세가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할을 내가 대신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부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위드 갓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본문 천천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폭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썸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매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차고 나면 항상 이 땅을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게임 체인저라고도 하고 대전환의 시기라고도 부르지요. 지금 2023년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우리를 둘러보고 온 지구별을 둘러볼 때 게임 체인저, 새로운 세상 대전환의 시대임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대전환의 시대에 새 시대를 일구는 일꾼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들을 오늘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순간순간 내 손에 뭐가 떡이 커지거나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많아지고 나면 그 힘이 나의 교만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어느덧 시작할 때 위더 대문자 갓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위더 갓 소문자의 갓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순간순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두 손 놓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우리를 그 길의 주인공으로, 그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로, 그 길을 밟아서 단단하게 굳혀나가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첫날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기적의 날로 2023년을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함께 하심의 의미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현혹되어서 글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 중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밝혀주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적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면서 태양역으로 2023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희원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으로 흩어질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불편한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위더 갓이 아니라 위더 갓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